우리 산부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3부작 마지막 완성판입니다. 나날이 성숙해가는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나날이 성숙해가는 교회. 3부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바울 성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시리즈로 3부작이었었는데, 지난주는 부록으로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성서적이냐, 그 얘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창립 39주년을 맞아서 우리 짧은 3부작을 해봤는데, 첫 시간에는 하나 된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귀한 말씀이었죠.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묶어주셔서 동부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 된 교회를 힘써 지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구가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 지구역이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 찬양대,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장로회, 또 안수집사회, 권사회 모두가 하나됨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 된 교회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모두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다양하게, 이분에게는 이런 달란트를, 저분에게는 저런 달란트를, 저런 은사를, 이런 은사를 주셔서 교회 내에 다양한 그룹들이 조화를 이룰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3부작의 오늘은 마지막 완결판인데요, 하나 된 교회인데 보석같이 반짝반짝 단풍산처럼 또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반짝거리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교회, 나날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장 13절부터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4장 1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굉장히 촘촘하고 모든 것이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딱 모여있는 그런 것이 4장 13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엑기스라고 말할까요?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풀어서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서 여러분과 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믿는 일은 믿음입니다. 아는 일은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 이것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는 것은 믿음, 아는 것은 지식인데, 어떤 분들은 믿음은 있는데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어제나 우리랑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밑받침이 됐을 때 그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것이지, 지식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지식이 밑받침되지 않은 그 믿음은 잘못하면 신비주의적으로 빠지게 되고, 그 맹목적인 그런 신앙이 되고,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또 반대로 아는 것,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이거는 회의주의, 또 비평주의, 또 현대판 바리새인에 빠지기 쉬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초에 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할 때 안디옥 교회를 따라서 배울 때, 안디옥 교회는 잘 믿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잘 배우는 교회. 잘 믿는 교회는 믿음이 뛰어난 교회고, 잘 배우는 교회는 지식이 뛰어난 교회.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균형을 맞출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유행하던 말 중에서 워라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워라벨, 워크.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워라벨이라는 게 영어도 아니고 완전히 콩글리시인데, 워크, 이 일을 워크라고 하잖아요, 영어에서요. 일을 워크라고 하는데, 워크에서 그 다음에 삶을 라이프라고 하죠. 그래서 라이프에서 밸런스, 그래서 워라벨. 예,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워라벨이라는 그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일만 할 게 아니라 일과 여가를 잘 균형 있게 우리가 맞춰서 살아야 된다라는, MZ 세대라든지 그런 어떤 젊은 층에서 옛날 저희 때나 저희 윗세대 분들은 일이죠. 무조건 일이에요. 제가 공과대학 졸업하고 나서 대우자동차에 잠시 있었는데, 그 자동차 회사에서는요 1년 365일 중에서 휴가가 딱 3일이에요. 휴가가 3일인데 주일날이 끼니까 사실은 이틀이죠. 금토주일.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 공장의 임직원들이 그 3일 동안만 휴가고 나머지는 일입니다. 일하는 거예요. 예, 아침 7시에 들어가서 밤 7시, 8시에 이제 나오는, 하루 12시간 이상 공장을 돌려서 차를 뽑아내면서 그냥 우리의 살 길은 일이다. 새마을 운동하고 그 품질 관리하고 TQC라고 그래서 토탈 퀄리티 컨트롤, 전사적인 어떤 그 품질 향상, 이런 것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라이프는 없었어요. 워크만 있었지 라이프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신세대들이 들어와서는 사람이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사실은 잘 쉬어야지 일도 잘한다 해가지고 워크 라이프 밸런스, 워라벨 이랬던 건데,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믿음뿐만 아니라 지식,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 지식, 밸런스, 믿지벨. 좀 이상하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죠. 믿은 뭐예요? 믿음, 지식, 벨, 믿지벨.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지벨.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무슨 얘기냐면, 김호성 목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믿는 것과 우리 장로님이 믿으시는 것과 우리 집사님이 믿으시는 것이 같아야죠. 이게 서로 다르면 그중에 이단 사설이 들어오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게 힘써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이게 힘써야 되고,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 동부교회가 여의도 교회하고도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하나가 되고, 우리 교단,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그 교단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믿고 같은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과 사설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 모두 다, 우리 성도님들, 남녀노소, 우리 동부교회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다 믿지벨, 믿음과 지식이 밸런스를 맞추는 이 위치가 됐을 때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우리의 성장 목표,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데 성장의 목표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지식이 자라나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김호성 목사의 최대치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치에 충만한, 장성한 데서 충만한 데까지. 이 천장을 넘어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김호성 목사의 한계까지 올라간다라고, 여러분의 한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것도 힘든데, 이거는 아예 우리가 목표치로 세워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여기까지 도달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목표로, 그 성장해야 할 그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다가 아무한테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안 되고, 장로님도 안 되시고, 담임 목사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니까 끝까지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그 역도 있죠. 역도, 올림픽의 역도 하면 이 바벨을 이게 딱 드는 거 아닙니까? 역도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 인상이 있고 용상이 있습니다. 인상은 뭐냐면요, 인상 쓰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또 썰렁한 말씀을 또 드립니다. 오후 좀 더워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인상은 뭡니까? 이 바벨을 놓고 그 역도하는 사람은 호흡을 하다가 으라차차차차, 이게 한 번에 드는 거죠. 한 번에 드는 것을 인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약해요. 우리나라 역도가 세긴 센데 인상이 약합니다. 이 동유럽 사람들이 아주 인상 아주 굉장히 세죠. 딱 하다가 으라차차차차, 이거잖아요. 어휴, 이거 움직이네요. 용상은 뭡니까? 2단계죠. 어휴, 떨어질 뻔했어. 이러다가 쫙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주를 앙모하는 자, 아니,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간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한번 날씨도 따뜻해졌는데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스트레치 한번 해보실까요? 하실 수 있는 분들 딱 주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유, 너무 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하시면 돼.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갈 길은 멀고도 먼 거예요. 김호성 목사 한참 멀었고, 여러분들도 가실 길이 멉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누구도 완전하진 않아. 누구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배고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우리는 러닝맨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뛰어야 되는 거예요. 뛰고 또 뛰고 또 뛰어야 됩니다. 갈렙이 85세가 됐는데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명령하시면, 옛날 내가 30대 때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왔을 때 그때 이상의 힘이 있으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치는 높고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4장 13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우리 설명을 다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시 띄워주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굉장히 촘촘합니다. 아주 4장 13절 그냥 읽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그런 부분인데 설명을 드려. 14절은 쉽습니다. 다 같이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어린아이의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잘라서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긍정적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묘사도 되는데 여기서는 부정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정적이냐면 어린아이는 미숙한 단계고 이 사람 얘기에 이렇게 휩쓸리고 저 사람 얘기에 저렇게 휩쓸리고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그런 점에서 어린아이의 단계를 넘어서 장성한 그 단계로 올라가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잘 귀에 귀가 얇고 그래서 이리저리 이렇게 유혹에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옛날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 끝나고 학교 밖으로 나가면은 야바이꾼 아시죠? 애들 그 코 묻은 돈 그거 뺏어 먹으려고 샥 해가지고 딱 찍으면 연습하면은 다 맞는데 돈을 걸고 하면 다 틀리죠. 그래서 자기들이 먹는 그 야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옆에 뭐 뽑기 하고 그 저기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그 뽑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또 그 병아리 같은 거 거기서 팔잖아요. 학교 앞에서 병아리 사가지고 살림분 한번 손 들어보셔요. 저기 또 나왔네. 초등학교 앞에 어떻게 그 사진을 구하셨어요? 그 다음에 붕어 사가지고 산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동심의 동심을 그렇게 그냥 그 상처 있게 만드는 저런 그 어린아이들한테 그 정말 유혹을 해가지고 빼먹는 요즘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힘없는 그 인형 뽑기 있잖아요. 힘이 없어. 손에 힘이 없어. 그러면서 애들 그 돈 빼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을 우리가 넘어서 흔들리지 않고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하는 그 찬송이 있는 것처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여러분, 일본의 그 세일즈맨들이 얼마나 정말 대단하냐면 그 에스키모한테 냉장고를 팔아먹었습니다. 에스키모. 여러분, 북극의 에스키모들은요 냉장고 안이 오히려 더 더워요. 냉장고 안이 바깥이 영하 40도 50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팔아먹은 줄 아십니까? 일본 그 세일즈맨들이 그 에스키모들이 좀 마음속에 좀 어떤 그 주눅이 든 게 있었어요. 나름대로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미개하다.
그러니까 좀 뭔가 그 어떤 우리 에스키모들도 뭔가 그 어떤 신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어떤 현대 문명에 대한 어떤 그 자격지심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일본 세일즈맨들이 인용한 겁니다. 이용을 해가지고 현대인이 되려면, 문명이 되려면 냉장고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 냉장고를 에스키모들한테 무지하게 많이 팔았다는 그 오래전에 이제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귀가 얇은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유혹을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세일즈맨들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필요도 없는데 그 냉장고 에스키모 그 세상 천지가 냉장고인데 집에 그 냉장고를 그 온장고처럼 그걸 가질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30년 40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지 않으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신천지가 유혹하고 여호와의 증인이 유혹하면 거기에 넘어가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다시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않아서 정말 그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이것도 밸런스예요. 사랑, 무한대의 사랑인데 그러다 보면 맹목적인 사랑이 되기가 쉬워요. 사랑하되 참된 것에서, 진리, 진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오래전에 TV 드라마 중에서 사랑과 진실이라는 TV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최수종 씨가 아주 그 젊을 때 나오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사랑과 진실은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많다 보면 진실이 감춰지게 되고, 진실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너무 냉혹하고 냉정하고 진실이라는 잣대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사랑이 부족하게 됩니다. 사랑과 진실은 사실은 아주 그 기량작용하는 것처럼 서로 이거는 그 어떤 충돌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되 무한정의 사랑은 진실을 무도덕주의로 원칙도 없고 여러분 윤리도 없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되 바로 참된 것,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사진벨, 사랑에서 사자, 진리에서 진실에서 진짜 밸런스. 오늘은 이 완전히 워라벨처럼 다 같이 사진벨. 사는 뭐예요? 사랑. 진은 뭐예요? 진실, 진리. 그 다음에 벨은 밸런스. 그러니까 아까 믿지벨, 믿음과 지식의 밸런스. 오늘 요번에는 뭐예요? 사진벨, 사랑과 이거 복잡하죠? 진리의 밸런스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모든 면에서 그에게까지.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김호성 목사를 닮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을 닮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고 주님의 그 분량까지 제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중간에서 만족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중간에서 스탑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뛰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에는 순복음 성도들은 좀 나아요. 잘 뛰잖아요. 교구버스 있으면 놓치지 않으시려고 자꾸 뛰시지 않습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올라가. 우리 순복음에 딱 맞는 얘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16절 교회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다 같이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아주 오늘 본문은 아주 촘촘해요. 아주 촘촘해가지고 이걸 좀 물을 타서 이렇게 좀 커피로 하면 에스프레소예요. 우리 박정희 장로님 또 커피 또 이렇게 전문가신데 그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가 뭡니까? 그 미국 사람들 여러분 이태리에서는 그 에스프레소 한잔 먹으면 그냥 정신이 번쩍하잖아요. 정신이 번쩍하는 걸 얼마나 진합니까? 그 에스프레소. 근데 이태리 사람들이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못 먹으니까 물 타가지고 먹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나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아메리카노라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메리카노가 사실은 그 에스프레소 그 찐액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 타가지고 이제 해서 이렇게 마시는 거.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커피를 굉장히 묽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 통 받아놔가지고 밤새 공부하면서 그거 마시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요 13절, 14절, 15절, 16절 굉장히 이게 에스프레소예요. 지금 이게 에스프레소. 물을 좀 이렇게 타야 돼.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쉬운데 16절입니다. 먼저 그에게서 머리이신 그에게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이거 이해가 되시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든 이 마디들, 지체들을 그 연결을 쭉 시켜가지고 발끝까지 내려가심으로 그 다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앞부분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뒷부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사랑, 원리는 사랑 가운데서 각 지체가 남선교회, 여선교회, 찬양대, 또 나사렛 찬양대, 디베라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에베레셀 찬양대, 또 우리 또 찬양팀, 또 뭐 교회학교, 또 여러 기관들, 선교, 동부선교회, 또 여러 기관, 권사회, 또 이런 그 기관들이 서로 각자 모습에서 사랑 가운데 연합해서 마치 그 레고 블럭 탁탁탁탁 맞춰주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합체 로봇 착착착착착착착착착 해서 우리 동북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동북교회가 척척척척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갑자기 탁탁탁탁탁 맞춰주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면서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세워져 나가는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시리즈 3개가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첫 번째는 하나된 교회, 두 번째는 하나 됐지만 그 안에서 다양성으로 빛나는 교회. 그러면서 그 하나 돼서 다양성으로 빛나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식이 정말 균형을 잡으면서 점점 세워져 나가고 사랑과 참된 것, 사랑과 진실이 균형을 맞추면서 점점 우리가 하나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뛰어가. 우리는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처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진. 여러분 성경 읽으시는 것 조금 더 하시고, 기도하시는 것 조금 더 하시고, 또 헌신하시는 것 조금 더 쓰시는 김에 조금 더 쓰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